신아람 선수가 울고 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이번 월드컵 한국의 마지막 경기를 다 보셨을 줄 압니다. 마지막 경기가 마치고 나서 선수들의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 또한도 같이 울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울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힘내라고, 국민 모두가 당신을 응원한다고, 당신이 승리자라고 우리는 격려하며 더욱 응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는 얼굴은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의왕우리교회 온 성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감격과 가슴 벅차는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울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루어 보건대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커다란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의미심장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는 바로 길갈이라는 곳과 보김이라는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베이스 캠프로 두고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언한 장소이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반면에 보김이라는 장소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투 지휘 장소였던 길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된 장소인 바로 이 길갈에서 우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던 장소에서 현재 그들은 우는 자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장소의 이야기들로 통하여, 그리고 그가 스스로 여호와의 사자가 우는 장소로, 승리의 장소에서 우는 장소로 걸어가는 그 행동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충격적인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복임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서 이제는 그들이 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충격적인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종으로 노예였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는 자들이란 장소로 올라간 것을 대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셨고 이루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또한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하게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차 여호와의 사자는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처음부터 어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기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뜻을 찾았지만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시기는 가나안이 도시를 중심으로 풍요와 문화가 굉장히 번성하였고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광야의 그 거친 삶에서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의 물질적 풍요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가 가나안의 신들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처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10계명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내 옆에, 하나님 옆에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펼쳐질 풍요를 보여주었던 이방 신들을 내 자리에 두지 말라고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 곧 가나안 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는 것이 크나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요, 가나안 신들은 풍요를 줄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혼합주의적인 양태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유익할 테지요. 쫓아내는 것도 노예로 삼는 것도 그들을 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축제 나팔을 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그 평화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함으로 한순간에 언약에 약속된 축복들을 박탈당하고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풍요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풍요가 우리에게 만몬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작고 초라한 나라였던 우리가, 그리고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고 동족 간의 전쟁으로 모든 삶의 기반을 잃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우리의 바뀐 상황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언약을 깨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호와의 영이,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곰곰이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우리는 그토록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산이며 기도원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뜻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평화로워지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망각된 채 6일을 보내고 주일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떠올립니다.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오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덧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풍요는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풍요의 먹이만을 보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새와 같이 잡히는 올무가 지금 그 올무에 빠진 우리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EBS 지식 채널에서 2007년에 방영됐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 그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의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10대들이 코너에 몰려서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동일한데, 그 이유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풍요의 욕심과 풍요의 유혹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숨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신앙의 선배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야 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풍요의 욕심과 풍요의 유혹으로 숨막히게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밀어놓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옆집이 학원을 2-3개로 아이들을 보내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3개, 4개 우리 가산을 탕진하면서 아이들을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자니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자녀가 저 옆집의 자녀보다 풍요에서부터 뒤처지는 것 같아 내 아이도 돌리고 또 돌리는 것입니다. 옆집에 있는 엄마 친구의 아들이 방학 중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니 내 집 아이도 빚을 내서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곳에서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여호와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우리 다음의 세대들을 세워야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풍요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내 옆집 아이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면 오늘 이 여름에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는 실정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내 자녀의 풍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고상하여서 나의 풍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의 풍요만큼은 내가 보장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되기 바라는 마음은 굉장히 고상하나 마땅히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신앙을 풍요와 함께 섞어놓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울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가나안의 풍요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만 안 하자니 옆집으로 풍요를 다 빼앗기는 것 같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기며 불순종하기를 서슴지 않고 담대함으로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안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은 100가지 중에 사소하게 여기는 단 그 하나, 그 한 가지를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 섞어 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뭐가 되냐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와서 삶의 절대적 위기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불순종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의지함으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한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이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뭔가 해결책을 줘야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야? 기도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답이잖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떡해?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해?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응답받았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크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그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더 기도하고자 이 험한 세상, 물질의 풍요가, 학업이라는 만몬이 그들을 뒤흔들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자 기도하자는 소리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온도계를 만든다는 소식을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같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게도 상황이 우리 주님을 찾도록 하였지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복임에 올라서 단지 우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점검을 넘어서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나머지는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자 노예로 삼았으며 평화의 방법으로 그들과의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이젠 평안과 행복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전혀 다른 말을 했기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과 축복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복과 축복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행복과 축복에 중독된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향하여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지금은 우리가 웃어야 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바른 길로 자동으로 갈 것이라 확신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통곡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것으로 할 것인지 저것으로 할 것인지 나누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단을 허물까 말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통곡하여 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식과 평안인데 되려 슬픔과 통곡이 펼쳐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 때문이라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에게 찾아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애통의 삶이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올무가 됩니다. 자기의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이해 봉사하는 존재로 만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삶의 무대가 애통하며 통곡하여 우는 자들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언약으로서의 삶의 기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풍요를 따라갔을 때 이 풍요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을 어기고 풍요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풍요가 오늘 우리에게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파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로움은 우리의 길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을만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힘써 지켰다면 상황과 유혹의 언약을 어기며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실히 무너져서
불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 자신에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둠으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기에 연약한 우리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며 때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그 출발점. 그렇게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배워서 오늘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풍요와는 관련 없이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은 언약의 요구에 충실할 것을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위장된 성공의 욕심에 성취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의 삶 가운데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곡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이는 어쩌면 그 모든 울음은 별 의미 없는 신세 타령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우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는지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청년들 모두가 감격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저희 청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의왕우리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관심과 그 헌신, 우리는 모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을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주 앞에 귀한 성도인 의왕우리교회 성도님, 부디 이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번 여름에 교회에 있었던 수련회를 통해서 전 세대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교회에서 통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풍요의 유혹으로 인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언약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절히 가장 귀하게 여기실 가장 아름다운 통곡에 우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직 주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반석이며, 오직 주만이 우리가 의지할 자이며, 오직 주만이 우리 힘이 되시기에 우리 이 자리에 눈물 뿌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